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공은 성경 공부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예요. 오늘은 성경을 보는 그 관점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성경을 보려면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명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 생명을 땅끝까지 전해야 해요. 이 두 가지 기준점이 분명해야지만 성경의 스토리가 이해돼요. 결국 성경은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세계사는 결국 왕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사 속에 누가 진짜 왕인가? 이것이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창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 이후에 세상은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인 셋 계열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이에요. 이 두 계열이 자기 색깔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셋 계열이 결국 가인 계열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요. 문제는 셋 계열이 가인 계열하고 섞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구분이 안 갈 때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전형이 노아의 홍수이고,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 또 지금까지 셋 계열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심판하세요. 셋 계열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이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두 계열로 나뉘었어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힘으로 통치하는 세계사 이야기는 성경에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요, 사사시대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사명을 말해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에 받게 하는 나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요, 결국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에스라, 에스더 내용이에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일반 역사 속에서 복음이 빨리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닦으셨어요. 헬라 문화와 로마를 사용하셨죠. 드디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그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서신서 내용이고요. 또 완성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인 계열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인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해요. 또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구약은요, 문학 양식에 따라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이에요. 또 이 중에서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는 창출, 민수, 삿사망, 대란을예요. 이것을 뼈대로 두고 나머지 목록들을 시대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성경의 스토리가 깨어진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요, 족장 시대인데 그 시대의 사람으로는 요이 있어요. 다음은 출애굽기인데요,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며 법을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예요. 광야 이야기인 민수기, 광야 생활 끝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한 신명기,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정복 이야기인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유형 국가가 완성되어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목적대로 모델 나라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엉망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그 엉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내는데 그 책이 룻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 상하. 그 상황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시편이 발생하고요. 본격적인 왕정국가의 이야기인 열왕기 상하로 역사는 이어져요. 열왕기 상하 배경에서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쓰여지고요. 열왕기가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보내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열왕기 상하 끝에 예언서 12권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과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온 포로들을 위해서 학자 에스라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대기를 써요. 역대기 상황 속에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나오고요. 에스라서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포로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요. 또 그 상황 속에서 학개 스가랴 예언서가 등장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줘요. 그 이후 돌아온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도 소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기다려라. 이 이야기를 말라기가 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아요. 구약의 예언대로 시공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열방으로 뛰쳐나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상황에 따라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제자들이 쓴 공동서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성경은 마무리되어요. 여러분 성경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전체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오늘은 성경의 관점과 구조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스트럭처를 잘 세운 다음에 차곡차곡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안에 나의 사명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그 기준이 내 삶에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이 구조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고싱해요.